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참 높이시고 사랑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제물을요 중간에 먼저 가로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했고 정말 오랫동안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런 짓을 오래 했는지 아예 관습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이 반복적인 죄악을 제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그리고 엘리의 집안을 향하여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의 32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저주를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리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주셨지만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모두 다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처럼 사무엘상의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나고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엘리 집안, 이렇게 망가졌던 집안에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패하여 죽습니다. 남편 죽었죠. 소식 듣고 시아버지 죽었죠.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느하스의 부인도 충격으로 쇼크를 받아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임신 상태였는데 아이를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뿐 아니라 자기의 삶, 우리 가정, 애들의 미래에서 이제 진짜 끝나고 다 떠나버렸다. 그런 절망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봇을 낳기 전에 비느하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히둡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히둡의 아들이 사울의 제사장이었던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 아히야의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다가 몰살을 당한 노브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손에 탁 일가족이 몰살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찍 죽었죠. 홈니도 일찍 죽었죠. 아히둡도 일찍 죽었죠. 아히멜렉도 일찍 죽었어요. 이 집안에 하나님 말씀처럼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이 요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 아히멜렉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 심판하셨고요. 요 사람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정확히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34장의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기 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시고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악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커도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하셨고 인자를 베푸셨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과 저주 받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의 지은 죄악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렇게 너희 가정에서 늙어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런 저주를 받았던 엘리 제사장, 버림을 받은 것 같았던 엘리의 뿌리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남유다의 최후를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비아달 제사장의 멀고 먼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에 버리셨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쓰실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3, 4대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천대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보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에 회복을 나타내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